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지요.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제 조카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 있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사롭지 않은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더 괴로웠던 것은 전원 구조라는 뉴스를 접했었기 때문에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고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은 엄연한 인재였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게 뭔가 사람의 실수로 일이 됐는데 과연 실수였는가, 악에 관한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정하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매달리고 싸워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뿐, 그 어떤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7주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쓰라린 상태로 치유되지 못한 채 있지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신이 이런 질문을 하죠. 신이 과연 있는가? 그 신의 그 철학 교수의 질문은 자기 동생이 암으로 죽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남동생이 암으로 죽었네. 그 일이 있었을 때 신에게 기도했지만, 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신은 들어주질 않았네 하는 것이 신 존재에 대한 그의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여러 이 세상에 존재한 악의 문제, 악마의 문제, 귀신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 그걸 만든 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학생이 대답을 굉장히 잘했죠. 냉기가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냉기는 열의 부재고 어둠은 빛의 부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신을 인식하려고 듣는다는 것은 결국 오감으로 교수님의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해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만이 세계의 삶을 부여하고 만물을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정말 명쾌한 말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세계의 삶을 부여합니다. 세계의 삶을 부여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신을 모든 사람이 다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신의 자리에 과학과 이성이 대체했고 그 과학과 이성만이 참다운 장밋빛 미래를 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뭘 증명했죠? 과학과 이성이 결국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신봉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느끼는 게 뭐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욜로족들이 오늘 먹고 오늘 살자라고 얘기할 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그 패러다임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과학과 이성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과학과 이성이 이렇게까지 극도로 발달한 상황에서도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과학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과학이 장밋빛 미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 관련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과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모든 일에 증인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두 번째가 창조 세계를 경험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반전으로 가득 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두고 세상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조작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버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경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에게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기운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누명을 더 짚어버리죠. 그리고 그 누명을 뒤집어 쓴 제자들 역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라고. 이 말을 할 때가 뭔 말이냐면, 그 앞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쫙 풀어 설명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그 사건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기네들이 만났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얘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고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단순히 보았다라는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응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앞서서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이성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들어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에 귀신이 살고 있다. 화장실에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그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냐면, 여러분 그 전에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화장실 구조가 문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서 불을 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불 켜는 것을 화장실 바깥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집들은 다 화장실 불을 안에서 켜는 겁니까? 바깥에서 켜는 겁니까? 저희 집은 바깥에서 켜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켜고 불빛에 눈이 적응하는 시기를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불을 켜놓고 환한 곳으로 들어요. 밝은 곳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깜깜한 곳에 문 열고 들어가려니 공포도 좀 있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든가 아니면 화장지가 펄럭거리는 게 느껴졌다든가 이러면 뭘 느끼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완벽하게 직관적으로 뭐가 이해가 딱 안 되니까 귀신이 있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예 바깥에서 불 켜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굉장히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 이 제자들의 이성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기뻐할 법도 한데, 요한복음 지난번에 다룰 때는 여쯤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일어났던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신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실제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잡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이라면, 영이라면 못 먹었겠죠. 왜냐하면 먹는다는 건 물질의 소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물질인 어떤 존재가 물질을 소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질을 소비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물질로 구성되어졌는 진짜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의 악함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이 신을 없다라고 얘기해 버려야 돼요.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삶과 죽음은 다른 거고 그리고 신과 인간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려야 되죠. 거기서부터 인간의 이성은 악하게 연질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여러분 세월호 7주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세월호 7주기를 쭉 지내면서 7년 동안 계속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찾아낸 게 뭐였죠? 인간의 악한 본성만 찾아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법규를 새로 고치고 민식이법도 나오고 다양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뉴스를 틀면 뭘 봅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죠. 여러분 개들도 지들 새끼 죽은 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땅에 못 묻게 하려고 거기 가서 울고 그런다는데 뭐 요즘 뉴스마다 계속 그건 애 때려서 죽였다는 뉴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과 이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장밋빛 미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창조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조세계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부활이죠. 팀 켈러가 이번에 쓴 책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팀 켈러가 좀 췌장암으로 인해서 좀 요양 중이신데 그 와중에 그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쓰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팀 켈러가 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예수에서라는 책을 쓰고 이제 그의 세트격으로 이 부활을 입다를 썼는데 거기 챕터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다.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과학과 이성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도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무리 괜찮은 이론이고 훌륭한 규정이고 훌륭한 제도인 것 같아도 그 역시나 인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 있는 본성의 악함이 공산주의가 무수히 많은 살인과 폭력과 엄청난 악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독일은 그 당시에 뭐 유럽 중세 기독교 영향을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인간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뭘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점점 실용주의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리입니까? 치킨에 맥주가 진리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치킨에 콜라가 진리인데 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철학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지고 질서가 어그러지고 끊임없이 팬데믹과 같은 이 재앙들이 계속 다가올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망하는 거죠. 지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 빅뱅에서부터 빅크러치까지 완복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가 계속 끊임없이 팽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다 보면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힘에 의해서 다시금 쪼그라들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빅크런치죠.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다시 빅뱅이 일어났던 처음에 그 소시점으로서 꽝 부딪힌 다음에 그 반동에 의해서 다시 뽕 하고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 인류 역사에 지금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것 중에 한 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역시 이것이 소실됐다가 다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게 뭘까요? 그때는 새로운 인류죠. 그때 새로운 인류만이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남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날 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 그곳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었고 실제로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시고 먹을 것을 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보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인간의 목표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새롭게 하여 입으셨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첫열배라고 말할 때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완벽히 완전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철학가든 세상의 많은 인본주의자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 본성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누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모습을 맛보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그게 부활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간의 악을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어떤 결과를 줍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대요. 뭐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늘상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자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데 뭘 용서를 하냐고 저는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 회개가 먼저고 용서가 나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런 반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단한 반전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숱하게 고행과 기도와 선을 쌓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로 신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어진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신은 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 오셨죠. 그 개입의 현장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지성소라는 곳을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어찌됐건 인류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범죄한 세상 가운데 악이 들어왔고 악으로 인해서 질병과 노화와 온갖 추함이 들어왔고 범죄가 들어왔고 끝나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런 세상의 일부분 한복판에 일부분의 한복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성막, 움직이는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성막의 한 공간인 지성소에 거기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거하셨죠. 그랬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기의 몸된 성전을 의미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성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인간 역사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악에 관한 문제, 교수가 악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학생이 대답한 것이 냉기가 있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냉기라는 건 없어요. 냉기는 뭘 얘기하냐면 열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어둠이라는 게 있습니까? 교수는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이 없는 상황을 어둠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 빛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을까? 어둠이라는 말을 차용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 뭡니까? 악.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요. 선이 없다면 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 없는 곳이 자연계예요. 자연계. 그럼 자연계에 선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약육강식이 있을 뿐이에요. 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소생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뿐이죠. 그게 자연계입니다. 해가 뜨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해가 지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데 이 나쁜 사자! 악한 거야! 사자가 막 반성문 쓰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말할 수 있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놀랍게도요, 이 교수님의 주장은 이 선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신을 제거해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은 뭘로 규정합니까? 역시 악도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주는 가치 있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주는 가치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예 없는 공간입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 자체를 기준을 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주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멍청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런데 선한 신을 배제시키는 것은 그런 우주 공간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선한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신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결국은 신이 있으니까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의 선을 싹 걷어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는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회개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회개해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본문 보시면 본문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로 회개케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먼저 그들에게 뭘 선포하신 겁니까?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 믿죠? 안 믿는 그걸 보고 책망하시거나 믿으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뭘 하고 계십니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돕고 계시죠. 그래도 못 믿어. 한국 사람 같아. 담대판이야. 한 번 더 먹을 거 줘봐. 내가 먹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가운데서 무엇이 솟아나게 하냐면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솟아나는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 여러분, 이미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놀랍도록 그것만이 인간 내재에 있던 본성인 악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하였다? 기록되었답니다. 기록되었다는 거. 이미 구약에 언약된, 구약에 이미 약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막에 샘이 솟아오르고 꽃이 피어 향내내고 저는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온 땅에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이 줄 수 없는 장밋빛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포기해도 세상은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에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lready과 not yet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과거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기대가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과학도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줄 수 없어요. 팬데믹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인류가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붙이고, 목성이 아닌데? 어디다가 또 우주선을 보냈지? 화성. 여긴데 화성은 우리 동네인데? 화성에 달 탐사선 보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시대에도 지구가 올스톱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올스톱 시켰을까요? 그것은 과학의 힘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과학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었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질병이 전 세계를 삼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과학이 물류 유통을 만들어내었고 SNS로 소통을 만들어내었고 사람들 간, 대륙들 간 이동이 원활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예전 중세시대 흑사병은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전 세계적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판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독교 신앙은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 이게 앞으로 시대는 유발 노아 하라리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철인 시대 신인 인간이 나타나갖고 막 사이보그 착 끼고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뇌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놨다가 다시 새로 복제된 인간의 뇌 속에 데이터를 다시 심으면 새로운 인생이 또 태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창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론적인 생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비상식적인 낙관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지든가 아니면 낙관론에 빠지든가 둘 중 하나일 때 둘 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비춰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온전해질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 본성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삶과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처참해지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인간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되었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그 미래를 땡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팬데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위협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